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8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다 공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악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사단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단 마귀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 굉장히 이 성도가 고무돼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기 바로 앞절에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은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많이 강조한 사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구절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생각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편견에 가두고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편협한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어딘가에 가두는 작업을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항상 이 성도의 삶은 일반적인 상식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순복할 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입한 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명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사고방식을 바꾸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게 쉬운데 가서 막 능력을 받고 무엇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페르시아 제국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냥 어떤 한 개인이 능력을 받아서 엘리사 선생님 같이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렇게 쓴 그거를 갖다 또 단물로 바꾸고 막 이런 어떤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을 다 떠나서 제국을 이루었어요. 어떤 제도 속에 있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세상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제국 속에 교회와 그냥 세상 제국과 같이 공존하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의 부류가 같이 모여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중심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법을 세우고 또 규칙도 만들고 이런 질서를 잘 잡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에스더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그 제국 내 왕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세상에 어떤 방백, 관원, 대신 다 나와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이 에스더에 나오는 최고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즉 세상 제국의 어떤 왕은 백성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래에 있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잘 관찰을 하실 때 왕은 보의 물과 같다. 왕의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의 물을 댐 있잖아요. 댐. 물을 이렇게 트면 물이 확 쏟아져 나오고 막으면 물이 모이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왕의 권세를 제어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세운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하나님이 저렇게 하래 하면서 세상 법을 그냥 함부로 어기고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 법령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장치를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아하수에르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만, 제상입니다. 대제국의 제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자랑스러워하듯이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들은 하만이 자기 민족 중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인물이었어요. 하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보다 조금 낮아요. 그런데 고관 대작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다른 대신들, 방백들 뭐 여러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딱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세상 제국이 있는데 그 안에서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선한 세력이죠. 그랬을 때 악한 세력,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반역한 사단 마귀의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만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전부 굉장히 수산성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에스더가 왕후인데 왕후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몰살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3장 12절에 1차 조서가 하만의 거짓과 속임수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이게 1월 13일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자, 보세요. 이제 1월 13일. 그 다음에 5장에서는 1월 16일이에요. 사흘 만에 하만의 음모가 폭로가 됩니다. 에스더에 의해서 폭로가 되죠. 그래서 지금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다음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모르드게가 죽고 말아요. 아니죠. 하만이 죽고 말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만든 나무에 달려서 자기 자신이 죽게 됩니다. 음모가 폭로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8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왕의 이름을 쓰고 이렇게 다시 조서를 반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이 조서는 3월 23일에 반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빼기를 해보시면 1월 13일에 1차 조서가 나왔죠?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 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다 전멸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 기간이 12달 동안에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과 정말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고 죄를 막 뿌리면서 막 옷을 찢고 가는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회개하는 옷이거든요.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에게 입히는 옷이거든요. 그걸 입고 막 울고불고 한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 조서가 3월 23일이라고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어떻게 되죠? 모르드게 조서가 다시 반포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70일 만에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70년 만에 기한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를 만나죠. 멸절의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70일 만에 다시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뭐냐? 7이라는 숫자가 70일, 70년 뭐 이런 7이라는 숫자는 죽음에서 일으키는 숫자구나.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숫자구나. 그 7일 동안에 다루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떠한 역경과 정말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일 테면 죽여라. 너한테는 절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관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또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 관원이나 왕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또 교회를 치리하는 권한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할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권위로 교회의 질서와 평화 보존, 즉 다시 말하면 교회와 제국 간의 어떤 알력이 있을 때 이것을 유지시키고 질서 확립을 시켜줄 의무가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왕이 명령을 하니까 결론이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교회 또 성도가 공존해서 사는 방법은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라 그 제국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법령, 또 그것과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지만 그렇게 크게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셔서 그 법 내에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 왜 그러느냐? 그 한 나라의 왕은 다 하나님의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8장을 한번 보면서 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1절에 보니까 당일에 그랬어요. 당일에 언제냐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이 죽었습니다. 악의 뿌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말렉 족속과의 악연은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 1000년 만에 모르드게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하만의 집이 엄청나게 부자라 그랬죠? 그런데 그 집을 주고 또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사실은 우리 오빠예요. 사촌 오빠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제상의 반지를 주잖아요. 그 반지를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통치권을 준 거예요. 왕의 권한을 위임하는 반지잖아요. 이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받았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을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울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리 일신의 영달을 지금 이룬 거잖아요. 아니 왕 바로 밑에 나예요. 재상이에요. 뭐가 부럽습니까? 지금의 국무총리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으면 여기서 끝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다시 울면서 왕 앞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만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3장에서 12월 13일에는 온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라는 조서가 반포됐잖아요. 이 법령은, 이 반포한 조서 내용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만이 죽어도 그거는 12월 13일이 되면 유다 민족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무리 하만의 집을 자기가 갖고 모르드게가 재상이 되고 왕이 네가 마음대로 해라 했어도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적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금식하고 청하고 막 이렇게 한 이유가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아직 지금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 조서를 주관한 하만은 죽었지만 조서는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조서를 한번 반포하면 이거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취소하고 싶으면 이 법을 능가하는 어떠한 조서를 다시 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죽이고 없애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불태워버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법적으로 명분이 뚜렷하고 제국의 법을 거스르지 않는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막 나아가서 악한 꾀를, 유다인을 헤아려는 악한 꾀를 정말 이것을 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에스더를 향해서 금호를 내어 밀었다 그랬어요. 이번엔 금식 안 하고 갔죠?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잘못했으면 왕후하고 왕후의 민족이 모두 다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자기가 사인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금호를 또 내어 밀었어요. 그리고 왕이 만일 즐겨하시면 그러면서 5절에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너희는 이제 왕의 명의로 8절에 유다인에게 조서를 네 마음대로 써라. 유다인에게.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왕도 자기가 어떻게 할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요. 그런데 마음대로 해라. 유다인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써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조서를 다시 반포해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3월 23일이라 그랬죠? 자, 모르드게는 기도하고 있었겠죠? 지금 반지를 받고 하만의 집을 받고 이건 하나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에스더가 나아가서 딱 이 조서를 써라 라는 어명을 받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됩니다. 또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어요. 그리고 다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의 대신 방백 관원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그랬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특별히 또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직속 굉장히 중요한 일에 쓰는 이 준마 타는 자들, 이들을 사용해서 빨리 127도의 조서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나와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해서 왕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인에게 왕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유다인이다 밝혀진 사람들은 다 몰려가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데 함께 모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하죠. 3겹줄 3겹줄로 묶어주세요. 주님과 나 교회 3겹줄이어야 돼요. 우리는 성도가. 그래서 이 3겹줄 또 각 가정으로 보면 가정에서 3명이 함께 이상이 묶여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가정에 아무개가 3겹줄로 묶어져서 이 가정에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다 묶을 사람 없으면 3명이라도 묶어야 돼. 그죠?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묶여있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끈 하나 툭 끊어지지만 3개, 4개 되면 가위로 잘라야 돼.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함께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죠? 다시 살리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혼자서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해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것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잖아요. 명단을 쭉 붙들고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시고 아무개는 이렇게 함께 그렇게 적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그리고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 그랬죠? 이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는 결국 하만의 속임수와 술수에 합력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괴수가 죽었습니다. 하만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갔습니다. 소문은요, 준마가 가기도 전에 이미 다 나 있어요. 준마가 달려가서 이걸 뿌리기 전에 조서를 보내기 전에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랐다고? 그러면 세력을 가진 자들, 또 유다인들을 치려하는 자들, 그 자들은 이미 이 마음이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12월 13일 날 보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유다인들을 보면.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 뜻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때 아니 재상이 유다인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8개월이라는 시간을 두신 거예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260일이더라고요. 12월 13일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것은 1차 조서에 써놨던 내용들이에요.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말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각도에서 12월 13일 하루 동안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악한 법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틀, 사흘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그날 그들이 우리가 죽기로 작정되었던 그날 오히려 그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전부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조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조서도 지금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그 조서대로 했다가는 지금 큰일 나게 생겼죠? 유다인들에게는 방위권, 자위권이 생긴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먼저 우리를 죽이려고 했죠? 그랬기 때문에 정당 방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서를 쓴 거예요. 왕이 말하자마자 모르드게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1차 조서가 이게. 에스더가 그냥 쭉 나갔겠습니까? 모르드게하고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원한 것이 부귀영화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조서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위권을 행사해라. 그러면 1차적으로는 죽이려고 올 수도 있지만 자위권을 싹 행사하고 실제적인 재산과 지금 권력을 잡은 자가 유다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거기에 찾아와서 죽이려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법을 무효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면 상황상 1차 조서는 실행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왕은 자기가 이렇게 조서를 반포했잖아요. 근데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랬죠? 반지를 인친 거는. 그런데 왕의 권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조서를 그렇게 반포했어도 왕의 의중에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잘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악하게 행사한 왕 중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누이들이 있었는데요. 한 누이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 좀 우리 누이하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 이제 다 불러 모아놓고 대신들이랑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대신, 아부하는 대신 그런 일은 안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이잖아요. 안 되는 거는. 그죠? 법이야. 그런데 왕은 법의 권한을 초월할 힘을 왕께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간신. 그래서 한 누이를 부인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이쁜 누이가 있네? 그 많은 여자 중에서 하필이면 왜 누이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사단마귀가 제국을 무너뜨리고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그런 간교에 빠진 거예요. 이 왕이. 그래서 또 다른 누이를 부인으로 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권한을 사용한 왕은 주석에 다 찾아보니까 캄비세스 왕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수에로 왕은 그냥 조서를 1차 조서를 무효화시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듯이 아수에로 왕은 환관과 대신들을 항상 불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전례가 뭐냐, 또 역사책을 뒤져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상은 줬느냐, 이 제국의 법과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보면 우유부단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 제국 내의 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이 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위임을 해서 마침내 유다인들에게 어떤 권리를 준 거예요. 권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 하루 동안 다 죽여라. 유다인들을 치료하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 유다인들의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할 때 될 수 있으면 어떤 하자가 없게 또 명분이 뚜렷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고자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맡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언가 참 전설의 고향같이 마법같이 마술 부리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나 이 엮여진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한계로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반전을 가져다 주시면서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함으로
자기애를 감당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6천만이 넘나?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통령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기도도 하기도 하고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저쪽 어디 가서 뭐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실천하려고 하는 명분이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 권한을 흔드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 북이나 영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명분이 확실한지 내가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도라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존귀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세웠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복받은 것입니다. 성도라는 입장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조금 다니다 또 딴 데로 갔다가 딴 데로 가면 괜찮아요. 집에서 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주일마다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신 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형상이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셨는데 이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악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반드시 그 뿌리가 남아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죽은 후에도 위세를 떨치는 거예요. 너무 바빴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쁘지를 않아요. 그 왜 그러느냐? 악인들의 계획이 정말 죽은 후에 위세를 떨친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역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아담은 그때 죽었잖아요, 벌써. 아담은 죽었는데 그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인류의 마음속에 죄악의 뿌리로 남아 있어서 여전히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또 가인이 범죄했잖아요. 그 살인하고 싶은 그 욕구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악 영향이에요.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1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계속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그때만이 성도가 영생의 복과 금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청혼으로 조서가 취소되고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70일 만에 역전을 시켜버렸어요. 역전을. 그래서 이미 선포된 법령을 대신할 법을 모르드게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싹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유다 족속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사랑을 받는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일을 진행을 시키시고 마침내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이건 전부 다 왕이 입는 옷이에요. 푸르고 흰 조복, 이 조복이라는 것이 왕복이라는 것입니다. 왕들만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상을 받았죠? 누가 제시를 했습니까? 왕의 옷을 입고 멸관을 씌우고 이거 하만이 다 자기가 쓸 줄 알고 왕에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흰 조복을 입고 금멸관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일신의 영달을 위한 작전이었다면 백성들은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품은 뜻은 온 유다 족속들, 그들을 다 어떻게 했죠? 구원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조서가 반포되는 곳마다 이런 조서가 왔다.
그리고 막 잔치를 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제 가운데서 대성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자, 옷은 굵은 베옷,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또 금식했어요. 대성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장에서는 푸르고 흰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색 가는 베옷이라 그랬죠? 자색, 이 자주색은 원래 왕들만 입는 색이에요. 가는 베옷이라 그랬어요. 겉옷을 입었어요. 세마포죠? 가는 겉옷을 바꿔 입었죠? 머리에는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했는데 금면류관을 썼다. 큰 금면류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직분 때문에, 자기 민족, 또 성도라는 신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했다.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성도를 보살피고 끊임없이 키우고 양육하고 치료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침내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악한 하만의 세력과 같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이 마음, 본성들이 막 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정말 내가 부끄러워 숨길 필요도 없고 무서워 도망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고하는 거예요. 나의 실제적인 본성들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가는 베옷,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명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금면류관과 같은 영광스러운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 그랬어요. 다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재량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새신자를 잘 양육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전도를 또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렇게 마귀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사람들을 잘 건사를 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때 죽도록 충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와 우리 가정과 또 국가와 온 세계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 여정은 굉장히 아주 극단적이에요. 40에 한 번 감암매를 맞기도 하고 막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야단 났습니다. 막 태풍도 불고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겼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을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로마에 가기 전에 난 죽지를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감옥에 보냈겠어요. 감옥이 안전해, 이 세상보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바울은 정말 내가 맨날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시작할 때도 사인을 받았죠. 금호를 내민다, 안 내밀면 난 죽는다. 왕이 처음 금호를 내미는 것은 이거는 되는 일이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랐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최대한으로 공손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말할 때도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왕의 눈에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렇게 아주 언어 행실을 너무나 얌전하게 했어요. 가지런하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금면류관은 성도 중에서 골라서 또 그 중에서 또 고른 성도에게 주시는 그러한 존귀한 신분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영화를 볼 때 하나님께서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뿐만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각도 가급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 베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을 경절로 삼았다, 불임절이라고 해요. 이제 뒷장에 나올 겁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뜨겁게 영접을 해서 유다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막 저걸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니까 부자가 됐더라, 예수 믿으니까 권력을 잡았더라, 예수 믿으니까 권세가 명예가 출중해졌다, 우리도 글로 합류하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월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완성되고 70일을 경험하고 자기의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했듯이 부흥과 발전,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분일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이 교회,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이 예배당이 터져나갈 듯이 많은 사람들, 그날에 본토 백성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제 다 기본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내년이 12년째 되는 해예요. 12년째는 나라가, 10이라는 숫자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숫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분일교회에 완전히 2024년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편 126편 3절에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갈 때 정말 꿈 같다 그랬잖아요.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고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분열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세상의 법도와 질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모두 공동체의 뜻보다는 나의 일신의 영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력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생각하는 그 견고한 진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그만 하만은 나무에 달리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영광은 공동체와 민족의 영광입니다. 모두가 기뻐했어요. 페르시아인들도, 본토 원주민이 페르시아 주민이잖아요. 국민이잖아요. 이들도 이 기쁨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위기는 영광의 기회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면 영광 받을 그날 모르드게와 같이 영광을 받고 자기 민족을 기쁘게 하고 페르시아 즉 본토 원주민들 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어서 신앙생활에 승리한 성도, 큰 금 면류관과 자색 가는 베옷을 입혀주실 그날을 꿈꾸고 사모합니다. 성도 중에 성도, 존귀한 신분의 상징인 이 금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도 또 계시록의 저자도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교회가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드게와 같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이 일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고 이방에게도 빛을 비추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